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해도 끝이 안 보이고 이 터널은 언제 끝날까? 예. 근데 결국에는 터널의 끝은 무릎 꿇음이고,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현장 새벽 예배는 1, 2부 모두 진행됩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도 오전 6시에 송출됩니다. 9월 11일 새가족 성경 공부는 추석 연휴로 인해 휴강합니다. 송도 기도처가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송도 기도처에서 시작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랜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은퇴 집사, 그리고 시니어 성도들을 모시고 9월 18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위임 목사와 함께하는 분립개척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큐티 훈련학교, 온라인 통일 선교학교, 참모학교, 예배 정병단, 열린 아버지 학교, 크리스찬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초등 청소년기 부모 참여 교육에서 수강생과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더욱 풍성한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곡식과 과일이 잘 열매 맺게 하시어 풍성히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 또한 신령한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시어 밭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씨앗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열매를 얻고자 급하게 걸어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쌓아 올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분립개척을 계획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선한 분립개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어 진행될수록 주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하시어 한용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 전해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복음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하고 너무 잘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날인데 정말로 주안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주안성전에서 계속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밑에 보시면 포스터도 있고 또 교우장 목사님들 통해서 잘 광고가 되셨을 텐데 우리 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우리 주안성전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해주십니다. 이분들은 이미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인데 정말 주안성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교우장님한테 문의하시고 또 신청하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아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 잘 아실 것인데 저는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한낱 노인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는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한 노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민족의 명절에 가정마다 상황 다 있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될 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었고 가는 그 여정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것, 그 떠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떠난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과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떠남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시작하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떠남으로 믿음의 시작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 이야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내 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에요. 형태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순간이 언제냐?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애굽에 머무르는 게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애굽을 떠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 자신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실이죠. 예, 아브라함도 그의 삶 속에 그가 진정으로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그동안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중심의 사고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그 과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온전한 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떠남을 가지고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갖고 가나안 땅에 왔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떠나왔으니 내가 지금 내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으로 내가 떠나왔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기근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만져주기 위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엘리야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아합 앞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들이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를 낮추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를 겸손하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인내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떠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지?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리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오자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삶 속에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모든 곳이 기근이 있어도 자기가 거하는 그 장소만큼은 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여기 있다가는 가족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고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에 이제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동시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두려움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사례가 예쁜 게, 아내가 예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고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자 사례가 이쁜 게 부담되는 거예요. 사례가 이뻐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나를 닮지 않는 아주 훌륭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있어요.
제 아들들도 저를 안 닮고 아주 착해요. 저는 이렇게 착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녀가 하나님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을 잃고 믿음을 잃으면 그 물질을 지키려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잃고 믿음을 잃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귀한 아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두려워집니다. 정말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최악의 선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 이 두려움이 생각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사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그 누이라고 한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곤란에 빠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많이 간 것 같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그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에게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지만 여러분, 그가 결국엔 돌아온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처음 그가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으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애쓰시는 것들이 다 있고요. 정말로 수고하시고 이 부분에서 정말로 생각을 집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참 희한한 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쫙 펼쳐지시고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 누군가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연락을 못 드렸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들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너무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상황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가 논할 수 있으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제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근을 만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뜻대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근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근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기근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기근의 현장과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 속에서 가슴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근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기근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 만나 속에 무엇을 가르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이 영적인 부분이, 나의 이 삶의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기근에 머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 앞에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근 안에 거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찾아올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기근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근에 머물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하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와 같냐면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방법을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목회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회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저를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떠남으로 그 삶이 시작됐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해서 성공해서 교회 잘 섬길게요. 이건 저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제가 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기근에 머물게 하셨고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게 무엇을 열어주셨느냐? 제가 목회자로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안 시켜주셨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저 목사하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기근 앞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최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게 해서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 같은 거는 바다에나 물에 지어야 되나요? 산에 지어야 되나요? 근데 노아는 산에다가 그걸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 방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요,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처럼 수많은 타협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크기는 무한댔습니까? 반으로 좀 줄여주시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나 사람들이 놀려요.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놀려요. 바다에 지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 가족과 그 모든 생명이 그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알지 못했죠. 노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노아의 삶의 최선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노아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기 위하고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고 여러분을 이끄시길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런 믿음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성공 사례만 모아놨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믿음의 세계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내 자신의 사고를 버리는 것, 내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 바로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십시오. 바로가 사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실수한다 해도 그 사람 편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실수할 수 있고요,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많이 간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최선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속에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에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다 싸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일부 예배에 늘 치유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며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며 우리 자녀들을 고치시며 깨진 관계를 고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주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 주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 심령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간구한 그 기도의 제목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자가 있다면 고치시며 상한 자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깨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상황과 환경에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며 돕는 손길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작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전해주셔서 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들이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모든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고 풍성하여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자녀들이 이제 가정으로 생업과 일터로 또한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깊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주안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총동원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가 42일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전도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